사복음서가 뭐 한 1년 해도 다 못하는데 이렇게 중요한 것만 골라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벌써 이제 순환주간 속에 이제 들어오게 됩니다. 오늘 이 성경 말씀을 공부하기 위해서 상징 그림을 하나 그릴 테니까 찬송해 주십시오. 찬송가 412장입니다.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 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사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그래서 여리고에서 이렇게 베다니에 와가지고 그 여인이 향유를 부어서 다 장례차를 끝내고 이제 입성을 하게 돼요. 그 가운데 도중에 이제 나타난 말이 이 종려주일이 도중 이게 안식일 첫날이거든요. 토요일 지나고 주일 이게 입성하는 겁니다. 여기서 생각할 것은 이 종려주일이라는 것은 부활주일 전주일 그 순환주일 첫째 날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왜 나귀를 타고 입성할까? 그냥 걸어서 달려가서 가든지 뭐 말을 타고 가시든지 그럼 좋겠는데 나귀도 나귀가 아니라 새끼 나귀, 새끼 나귀를 타고 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벌어지게 돼요. 이 새끼 나귀는 성경에 예언을 했기 때문에 그대로 성취하기 위해서 말씀대로 주님이 당신이 하신 말씀대로 당신이 정하셔서 이렇게 옛날 수백 년 전에 말씀했던 그 말을 그대로 성취를 시키는 겁니다. 기독교 신앙은요, 이게 허구가 없어요. 전부 실제예요. 예언했던 그대로 성취하는 거예요. 몇백 년 지나든 간에 당시 하신 말씀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그 말씀을 성취하는 겁니다. 이렇기 때문에 스가랴 9장 9절 말씀이 요 종려주일의 성취의 좋은 표징이고 상징인 겁니다. 스가랴 9장 9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자, 시온을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왕이 온다, 왕이 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왕이라는 거예요. 나중에 예수님 내가 그러라 말씀을 밝히시지만 왕이다. 그럼 지금 로마 제국의 가이사도 있고 황제도 있고 또 분봉왕인 예루살렘의 헤롯도 있고 헤로데 그 대헤로데 전부 자식들이 그런 자식들이 다 세 지역을 이렇게 분봉왕으로 다 자리 잡고 있거든요. 이래서 이 왕은 있는데 왜 왕으로 온다고 저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입니다. 이렇게 이제 성취를 얘기하시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그대로 말씀하신 대로 왕으로 이렇게 모습으로 나오는데 하필이면 왕이면 말 100마리를 타고 오든지 그죠? 군대를 이끌고 오든지 그래야 되겠는데 나귀 새끼 한 마리 왜 딱 앉아가지고서 우스꽝스럽게 그렇게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가는 도중이에요. 자, 여기서 느낄 것은 종려주일에 누가 쓰임을 받았는가, 무엇 때문에 쓰임을 받았는가, 나는 어디에 쓰임을 받고 있는가 하는 것을 깨닫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첫째로 쓰임받는 사람 중에 제자들의 순종이 있어요. 제자들이기 때문에 순종할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성경에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 말은 제사 지내지 말고 순종 안 해. 그 얘기 아니에요.
제사 지내는 그 의미와 내 마음이 순종이 항상 깃들어 있어야 돼. 헌금하고 또 순종으로 헌금하는 마음이 깃들어 있어야 되고, 그죠? 봉사도 순종하는 마음이 깃들어 있어야 되고, 제사 자체는 더 거룩하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제사를 드려야 되거든요. 그 말인 겁니다. 뭐 교회 가지 말고 순종만 하면 되지 뭐. 예수 안 믿고 말씀만 딱 순종하면 되지. 그런 게 아니고, 순종과 같이 제사의 의미를 얘기하는 거예요. 제사는 반드시 그건 피조물로서 창조주께 순종을 해야 되는데 그 순종이 굉장히 엄미하다. 진실되고 신실한 순종이 돼야 한다. 그런 말씀인 겁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 제자들은 예수님과 3년 반 동안 따라다니면서 많은 것을 배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21장 2절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러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 제자들은 주인의 허락도 없이 어떻게 끌고 옵니까? 너무 황당한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아이 제자들도 성령을 안 받았기 때문에 아마 모르는 거예요. 그냥 현상적인 세계 속에서만 이해하게 되는 거죠. 주님 어떻게 모른 집에 가서 나귀를 끌고 옵니까? 도둑놈이라고 이거 감옥에 들어간 거 아닙니까? 황당한 생각을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희한하게 진짜 여기서 반문이 없어요. 주님이 오히려 주인이 뭐라 그럴 때 대답해야 될 내용을 벌써 지한테 주고 계세요. 주가 쓰시겠다고 해라. 묻거든. 벌써 이 말씀 같이 하시거든요. 제자들은 그 황당한 모습에서 이유를 달지 않아요. 알겠습니다. 그러고 가는 그 순종의 모습, 이 순종의 모습이 참 좋은 거예요. 토를 달지 않고 순종하는 모습, 그 하나님이 굉장히 기뻐하시는 겁니다. 말씀에. 세상을 지는데 왜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까? 이게 안 좋은 거예요, 이게 안 좋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는. 피조물이 뭘 안다고 하나님께 토를 달겠습니까? 그냥 예, 아멘 그래야 되거든. 바울이 이걸 터득하고 나서요. 고린도 교인들에게 누누이 말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모두가 다 아니오가 아니라 예만 되느니라. 아니 바울 선생 뭐 보니까 뭐 시아버지하고 며느리가 뭐 동침하고 나오는데 그것도 예가 됩니까? 그것도 예니라. 하물며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죄를 위해 죽으시고 가시관 쓰시고 양손양발의 대못을 받고 옆구리에 창을 받아 이미 다 죽어서 장사 지내버렸어도 십자가의 복음은 예가 되느니라. 예. 피조물의 위치에서는 토를 못 달게 돼 있어요. 그죠? 여기서는 성경은 노예로 많이 상징하는데 노예는 지금 자기가 살고 있잖아요. 이 사람도 자기 나름대로 머리를 굴려서 주인에게 도망가서 자유를 얻으려고 하는 의도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도 싫어하세요. 노예는 소유권도 없어. 권세도 없어. 네가 하나도 없어. 주인이 시킨 대로만 예 하고 해야 된대. 그런 얘기예요. 서번트라고 성경은 이렇게 노예로 말하는데 사실은 피조물이라는 건요. 노예 이하입니다. 이하. 노예 이하. 주권도 없고 인격도 없고 이건 뭐 말고 눈도 돌릴 수 없는 그런 피조물의 얘기예요. 거기까지 내려가야 진정한 순종자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이렇게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이거든요. 혹시 나옵니까? 예. 사무엘이 이르되 야훼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 청종한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이러니 참 사람도 아마 사장님이 되면 아랫사람이 불순종하면 기분 되게 나쁠 거예요. 그죠? 그렇잖아요. 우리가 불순종하면서도 네 아랫사람 불순종하면 기분 되게 나쁜 거예요. 나는 불순종하면서도. 이 죄성 있는 사람은 그런 거예요. 자기만 생각하는 자기만 생각하는 거. 그렇기 때문에 참 이 피조물이라는 생각을 안 하면 반드시 불순종이 오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은 그나마 예루살렘 입성할 때 이제 올라가서 왕만 되면 우리가 장관해. 그런 소망이 있었는지 몰라도 토를 안 달아요.
토한다라. 이 성경의 이 사건 속에서 제자들이 잘하는 거예요. 토한다고 그대로 순종하는 것이 잘하는 거예요. 우리는 막 행동하지 않고 머릿속으로 계산하고 하나님 나라를 머리로 세우려고 그러고 일하며 수고하며 손과 발로 세우려고 안 그래. 머리로만 세우려고 그래. 이것이 문제라는 것이죠. 야고보서 2장 26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죄송스럽지만 불신자들한테 죄송스럽지만 영혼이 지금 자고 있거든요. 눈 못 뜨고 있어요. 믿는 자는 눈을 뜨고 있어요. 저걸 영혼이 없는 몸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 영혼이 있는 몸은 실천해야 돼. 눈 뜨고 분별하니까 반드시 실천이 돼야 돼. 그래서 저 야고보서가 바울에 대한 믿음에 대해서 공격을 합니다. 야 바울아, 너 믿음 있어? 믿음 보여봐. 나 믿음 있어. 보여봐. 뭐 보여주는 거예요. 내 안에 믿음이 있는데 보여주려니까. 너 가슴을 열어서 한번 보여줘봐. 믿음은 임마 행해야 믿음인 게 행해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바울이 그래서 주지 않습니다. 바울이. 와, 야고보가 야, 참 영성이 좋구나. 아, 믿음은 행해야 증명이 되는구나. 그것을 깨닫고 야고보를 인정하지 않습니까? 그래, 행함의 믿음 인정해. 그러나 거기는 구원이 없어. 그래도 믿음으로 구원받지만 일단 믿으면 행해야 믿음이 산 것이다. 인정하겠다. 그래서 믿음은 행함이 있어야 그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행함으로 증명하는 믿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래서 우리는 항상 이 제자들이 이렇게 순종하는 그 내용이 예루살렘 가면 내가 장관하니까 이때는 뭐 그냥 말씀 순종해야지 그러고 갔지만 나중에 다 또 도망가잖아요. 다 도망가잖아요. 근데 이 사건 속에서는 제자들이 토한다고 순종하는 그 모습이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가룟 유다나 빌립 같은 애들은 전부 다 뭐 토를 다 했을 거란 말이에요. 이 세상 전체 사회법이 있고 이거 남의 걸 가져오면 도둑인데 감옥에 들어가지 않으면 변명을 다 했을 텐데 안 해. 신기하게 안 해요. 우리가 배울 것이 순종.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는 절대 순종하십시오. 그럼 복이 오게 돼 있어요. 복을 단데 찾지 말고 내가 순종 안 하고 내가 세상 술수와 방법으로 찾으라 그러지 말고 말씀을 순종해서 복을 찾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진실한 복이고 진짜 복이고 그것은 허무가 동반되지 않는 복이에요. 영원한 만족할 수 있는 복이에요. 할렐루야. 둘째로는 우리 생각할 것은 낙이 주인. 이 낙이 주인이 신기해요. 낙이 주인. 낙이 주인. 이분은 분별력 있는 것 같아요. 분별. 다시 말하면 양이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 같아요. 목자라고 그래야 되겠네. 목자. 양이 목자의 음성을 듣는 자 같아요. 이런 개념 같아요. 낙이 주인. 내가 주인이라고 한다면 너희들은 왜 내 낙이 새끼를 끌고 가노? 누군데? 주님께서 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낙이 주인이 신기하게 그럼 끌고 가라. 그러니까 세상에 많은 사람 불순종도 하고 믿지 못한 불신자도 많지만 이 예수님 당시에도 아주 극소수는 예수를 왕으로 생각한 자가 있었어요. 극소수는. 이 낙이 주인처럼. 주님의 음성을 듣는 양. 그건 성경에 보면 양과 목자 내용을 요한복음 10장에 말하고 있는데 양은 목자를 따라다니잖아요. 항상 순종해야 살아요. 양은. 목자를 놓치면 죽어. 사자밥이 돼버려. 막 이렇게 들판에 돌다가 헤매다가 사자밥이 돼버립니다. 이리밥이 되고 그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목자의 음성을 호루라기를 그대로 보고 따라와 양들이. 신기할 정도예요. 그거 막 천둥번개가 치면 동굴 속에 이스라엘 동굴이 상당히 많습니다. 동굴 속에 피하면은 비를 피하잖아요. 비도 많이 오지 않지만 겨울엔 비가 많이 와요. 이렇게 피하면 모든 양들이 전부 다 주인과 함께 다 동굴로 들어가요. 막 이 집 저 집 양들이 다 섞여. 이거 어떡하려고 이러나 싶은데 신기하게도 주인 음성을 들어요. 주인 양만 다 따라가요. 묘해야 돼. 신기해요. 그 관광객이 하면 그랬다 그러잖아요. 주인 옷을 입고
주인 호루라기 딱 들고 그러고 주인처럼 행세하고 호루라기를 쫙 부는데 안 오는 거예요. 이게 똑같은 호루라기 소리인데 이게 어떻게 된 게 안 오는 게 양들이. 주인이 왜 안 옵니까? 당신이 호루라기 부는 방법이 틀렸어. 소리는 똑같은 것 같은데 리듬이 틀렸어. 그 정도로 양이 예민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도 양과 같아서 소리를 듣고 순종하고 소리를 듣고 분별하는 것이 그 사람이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소리 순종 진짜 중요한 겁니다. 나귀 주인은 저런 노마제국 시대에 주의 음성을 듣고 아멘했다고 하는 데서 나귀 주인이 굉장히 아주 훌륭한 사람 같아요. 지금 우리 현대에서 사는 외모 지상주의잖아요. 뭐 화장하고 아주 이쁘게 보이고 이러면 그냥 그분이 참 좋은 것처럼 판단이 되고 막 그렇게 눈이 천량이 아니니까 당장 앞에 보이는 것만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눈이니까 소리를 듣고 이 판단을 소리를 못 들어. 소리를. 주의종들은 상담을 많이 하는 소리를 많이 듣습니다. 지결만큼 듣습니다. 아주 상담을. 사람 만나는 게 지결만큼 들어요. 근데 계속 듣다 보면요. 아, 이분은 심령이 어떻게 했구나. 아, 이분은 정말 걱정이 많구나. 이분은 초가집을 짓는구나. 이분은 63 빌딩을 짓네. 이분은 우리 교회 주인이시네. 이것이 판단이 딱 와요. 소리로. 그래서 세상 천지도 하나님 말씀의 소리로 이렇게 지은 겁니다. 소리로. 사람만 흙으로 이렇게 지었지. 그 생기를 영의 분실을 넣어주셔서 살고 있지만은 소리로 천지 만물을 창조했잖아요. 소리를 잘 분별하는 자가 돼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속에 있는 성령이 영성이 충만해 가지고서 기도를 많이 하면 세상 소리를 듣고 분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소리를 듣고 순종할 수 있어요. 이렇기 때문에 항상 이 나귀 주인이 이와 같은 얘기를 했다는 건 대단한 거. 외모를 보지 말고 우리는 기도에서 영성으로 사람들을 분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나 많이 속여요. 나도 크리스찬입니다. 우리 한번 동업합시다. 얼마나 좋아. 서로 크리스찬인데 믿으니까 얼마나 좋아. 그게 믿는 게 아니야. 잘 분별해야 돼요. 의심말라 뭐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만은 우리의 예수님께서 사람의 모습으로 세상 오셨을 때 만왕의 왕 메시아로 왔는데 알아보지 못했던 우리 눈들. 그러나 소리를 듣고 분별할 수 있다. 소리를 듣고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나귀 주인은 참 양의 음성을 잘 들었다. 우리는 항상 청지기 의식으로 들어야 됩니다. 하인 의식으로. 내가 내 잘난 의식으로 듣게 되면 그것이 또 하나님 말씀이 나를 호도해서 내가 오히려 죄를 질 수 있는 가능성이 커요. 자존감을 세우라니까 그냥 내가 하나님처럼 세워버리면 그것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항상 청지기식 속에서 하나님의 소리에 순종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칫 그것이 강도로 오해받을 수도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불순종으로 죄가 들어오고 순종으로 죄에서 구원을 받는 것이니까 항상 순종하면 죄 속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만왕하신 주님의 음성을 알아들으니 나귀의 주인이 아무 의의 없이 나귀를 내놓은 것에 대해서 우리는 상당히 의구심을 갖지만 그러나 그분은 주의 음성을 분별할 줄 알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아멘한 거잖아요. 주가 쓰시겠다 하라. 벌써 이분은 성경을 아는 분이에요. 아는 분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아는 분이라고. 그래서 아멘해서 나귀 새끼를 그냥 준 거예요. 그냥 준 거예요. 그리고 스가랴 9장 9절에 나귀를 타고 오실 왕이라는 걸 벌써 알고 계신 분이에요. 이분이. 율법에 굉장히 통달한 분 같아요. 그래서 나귀를 그분은 왕이신가 보다. 메시아인가 보다. 그냥 나귀 새끼를 공짜로 주는 겁니다. 우리 서울의 한강변에 양화진에 가면요. 그 묘지가 있잖아요. 외국인들 선교사들 묘지. 그 묘지에 가면 윌리엄 홀이라고 하는 의사인데 이 사람이 선교사로 오시다 이제 순교를 하신 분이에요. 그 가문이 지금 남아있다고 하는데 거기 비석이 있어요. 비석에 이렇게 로마서 14장 8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무슨 말이냐 그러면 우리는 살아도 주님을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님을 위하여 죽습니다. 그럼 우리는 살든지 죽든지 주님의 것입니다. 그렇게 비석이 써 있는 거예요. 한글로 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윌리엄 홀리 일가가
주가 쓰시고자 할 때 모든 걸 내놓았던 그런 가문이다. 그래서 이렇게 추앙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모든 일에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까 말씀에 순종만 하면 우리는 복을 받을 수 있고 승리할 수 있고 응답을 받을 수 있어요. 우리 고난이라고 그러다. 고난, 뭐 이런 역경, 무슨 뭐 환난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모든 것은 다 주님이 이길 수 있는 만큼만 개인에게 허락하는 겁니다. 개인에게. 다 연단이 달라요. 똑같은 연단을 받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다 다르기 때문에 주님이 거기까지 배려해서 믿음의 차원대로 고난을 이렇게 앞에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다 그 고난을 이길 수 있게 주님이 허락한 거라고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우리 함께 읽읍시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주께서 내가 너를 써야겠다 그러면 아멘. 뭐 가면 고난이 와도 뛰어넘을 수 있는 힘을 주시는데 무엇이 두렵냐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건 아무것도 없지 말라는 겁니다. 남은 거 기도밖에 없어요. 기도할 때 좀 더 효자효녀로 기도하려면 감사기도 하는 거예요. 감사기도.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이에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구할 때 감사함으로 구해라. 이거밖에 없어요. 이거밖에 없어요. 이 나귀 주인이 아마 이런 율법을 통달한 분으로서 나귀 새끼를 주가 쓰시겠다. 주가 쓰시겠다. 메시아가 왔나 보다. 내가 스가랴 9장 9절 알고 있어. 메시아가 왔나. 주가 나귀 새끼를 타고 가겠다. 왕이 왔나 보다. 이유 없이 드린 거예요. 이 작금의 세상에도 이렇게 아주 말씀에 통달한 분이 몇 됩니다. 정도에 몇 해요. 이런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외롭지는 않으실 거예요. 우리 같은 무명 목사는 성경 말씀을 알아도 이게 분별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오늘 생각하기에 오늘 또 80년대 초까지만 해도요. 하루에 보통 7시간 기도한 종들이 많았어요. 7시간 기도한 종들이. 우리 7시간 기도 1회를 했는데 이제 또 할 거면 다음 달에 이해할 겁니다. 7시간을 좀 기도해보자. 한 끼금씩 하고. 그런 기도가 옛날에는 뭐 기도하지 말라고 하란 말도 안 했는데 24시간 기도하는 분도 계셨고요. 평신도 권사님이 24시간 기도하는 분도 계셨어요. 하루 종일 밤잠 안 자고. 그런 분도 계셨다고요. 요즘에 이런 기도가 사라지고 자꾸 기도가 이렇게 게을러지니까 믿음이 연약해 버리고 우리 가운데 기적과 어떤 응답의 체험을 자주 할 수 없는 그런 환경이 되어버리고 말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 세 번째는 어린 나귀가 쓰임받았습니다. 나귀 주인도 쓰임받았지만 어린 새끼, 어린 나귀가 쓰임을 받았어. 지난번에 내가 3년 전인가 얘기할 때 한 것 같은데 나귀가 지금 여기 있잖아요. 조그만. 이게 예수님이 올라타면 주저앉을 것 같은 새끼거든요. 새끼. 왜 이렇게 되냐면 스가랴 선지자가 이걸 예언을 왜 하나님이 그렇게 예언을 주신 거거든요. 스가랴 선지자가. 구약 전체를 통틀어 보면 하나님은 성결을 일로 칩니다. 깨끗한 것을. 율법 주신 자체도 거룩해라. 죄짓지 마라. 그래서 율법을 일로 친 겁니다. 일로. 그러니까 구약의 모든 제사는 흠이 없고 성결한 것, 부정타지 않는 것, 그런 것만 드려 제물에. 우리가 구약에 살면 우리 집안에 있는 오리나 황소나 뭐 비둘기 다 그냥 예배드려 다 드리는 거 하나님께 다 드려야 되는 거예요. 뭐. 하나님께 드리려고 집에서 양을 치고 하나님께 드리려고 집에서 비둘기를 키우고 하나님께 드리려고 황소를 키우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농사 짓는 거 가지고 드리기가 좀 불편해. 혹시라도. 부정했을까 봐. 혹시 흠이 있을까 봐. 그러니까 이게 제사 드린 제물은 다 그냥 우리의 가치든지 어디 매놓든지 절대 흠이 없게 키웁니다. 깨끗한 양을 다 씻고 털도 깎아내고 씻고 이쁘게 해서 그렇게 제물로 드려. 어차피 잡을 건데도 그렇게 제물로 드려 하나님이 기뻐하신. 어미 나귀를 타고 왔다면 저 어미 나귀는 흠이 많은 존재란 말이에요. 아주 그러니까 수레로 끌어보지 않은 어린 나귀, 그 어린 나귀를 타. 이 어린 나귀가
어떡하겠어요? 저게 주님이 창조주가 타니까 조용히 가는 거지 지금. 다른 사람이 탔으면 벌떡 뛰었을 거면 도망가고 그렇지 않겠어요? 하나님은 권세가 있는 분이라. 나귀도 내 등 위에 계신 분이 창조주구나. 눈도 깜짝 안 하고 엉금엉금 기어가게 돼 있어요. 저 나귀 모습이 하나님께 쓰임 받았는데 우리가 나귀 모습이 돼야 됩니다. 어린 나귀 모습. 성질하고 세상에 대해서 막 힘이 장사로 전쟁에서 장군이 되고 그런 거 아니고 전쟁도 한 번도 안 했어도 아주 창조주께 겸손하고 순종하는 그런 나귀, 거룩한 나귀, 피 흘림을 갖지 않는 나귀. 예? 다윗이 성전을 건축한 보다 피 흘려서 그런 게 피 흘려서. 다윗이 제 아무리 장군이고 외왕중에 왕중이라도 성전 못 지어요. 피 흘려서 못 지는 거예요. 그런 의미가 구약에는 줄줄이 쫙 돼 있어요. 신약에도 변치 않습니다. 지금 와도. 성령 우리한테 계신 게 왜 그런지 아세요? 야, 니네 때가 내가 죄를 다 용서하고 상처도 전부 치유했으니까 거룩한 성령, 내 영, 창조주 아버지 영이 네 속에 있다. 너는 그렇게 그분을 모시고 사는데 거룩해야 된다. 거룩해야 응답을 줘. 알았지? 거룩해야 네 제살의 기적을 체험할 수 있어. 거룩해야 네 질병이 치료받을 수 있어. 그런 얘기라니까. 그 신학때 사는 우리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감동, 감격할 정도입니다, 이게. 구약시대 우리를 보면 막 부러워서 어쩔 줄 모를 겁니다. 천국가도 그럴 겁니다, 천국가도. 자녀니까 성령을 주시는 거예요. 아저씨한테 주겠어요? 사촌한테 주겠어요? 안 그래요. 내 새끼니까 성령을 주고, 내 새끼. 여러분 자녀를 사랑한 것처럼. 그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라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한다는 이처럼 사랑이 사실은 그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으로서 내가 선택한 자는 이제는 절대 내가 손에서 빼앗지 못하게 내가 잡고 있을 거야. 마귀 새끼 못 들어오게. 그래서 마귀가 알 수 있도록 성령을 탁 마음을 집어넣는 거예요. 내 속에다가. 딱 집어넣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몰라. 인식을 알고는 있는데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이거. 눈에 돌리는 것이 또 세상 판단하게 되고 내 마음이 가는 것이 또 세상으로 가고. 지금 성령이 안에 계신데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이게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하나님 보실 때. 성령이 그래서 좋으신 아버지라서 보혜사로 오셨어요. 징계하거나 심판하거나 그런 성령이 아니고 우리를 도우러 오신 것입니다. 도우러. 아버지의 가장 사랑이 많은 부분에 그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신 거예요. 사랑 많으신 분이. 만약에 심판한 성령이 왔으면 우리는 작살나는 거죠. 뭐.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 로마서 8장 26절에 그 말씀이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하나님의 성령이 네 안에서 탄식함으로 기도해 주신다. 방언할 때 그런 체험을 할 수가 있어요. 방언할 때. 방언할 때 내가 하는 게 성령이 하시는 게 방언할 때. 방언 통역을 잘하면 눈물 펑펑 쏟을 텐데 통역하는 은사가 없어갖고 몰라 이게 이제. 왜 방언을 하는지를 몰라. 통역하는 걸 알면 막 기절할까 봐서 그런지 몰라도 그런 분한테 통역 은사를 또 안 줘. 엉뚱한 사람한테 통역 은사를 막 줘. 큰 이게 성령이 내 안에 계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이 나귀가 꼭 성령 받은 사람 같아. 성령 받은 사람. 어떻게 그 무거운 예수님을 조그만 새끼 나귀가 짊어지고 막 가는 거야. 만약에 우리라면 내가 예수님을 짊어지고 간다면 호산노 사람 찾아. 이 모든 사람들이 다 나귀를 보고 하는 느낌이 안 들겠어요? 나귀를 보고 내가 예수님하고 같이 가니까 나를 존경하는구나. 그래. 딱 일어서면 예수님이 뒤로 넘어져 버리고 내가 왕이 돼서 가는 거예요. 낙이라는 개념을 항상 마음속에 새기셔야 돼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는 다 겸손합니다. 표정이. 첫 번째 딱 겸손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기쁨, 행복, 평안 이 나오는 거거든. 그러니까 우리도 나귀 같은 심령 속에 나귀가 어떻게 쓰임을 받았느냐? 겸손하고 성결하고 순종해서 쓰임을 받는 것이거든요. 나귀는 이 주위의 사람들의 이 환호성에 거들떠보지 않아. 이건 예수님이 다 영광 받. 내가 무거운 짐을 지고 가도 박수청 다 예수님이 다 영광 받으셔야 돼. 내가 예수님을 짊어지고 가도 예수님 영광만 내가 받은 게 아니야. 이런 모습으로 살아 주어야 하늘 영광에 놀라운 빛이 나고 아버지 가문에 먹칠을 안 하고 세상에 여행할 때 나 때문에 하나님이 다 영광받은 그런 모습을 보일 때 이제 조국에 가고 우리 본향에 갈 때 아버지가 나와서 그래 너 참 잘했다.
너 때문에 내 가문이 빛이 났느니라. 너 때문에 가문이 영광을 받았느니라. 그러면 효자가 되고 효녀가 되지 않겠습니까? 사실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볼 때는 내가 너 이렇게 성령을 보내서 너는 공주야, 너는 왕자라니까, 이런 얘기거든요. 이런 얘기거든.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이에요. 너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재상이라 말이에요. 너는 거룩한 나라고 내 소유야, 소유.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아버지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름다운 덕을. 더러운 거 선전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는 아름다워 더러운 게 없어. 다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면 세상 사람들이 너에게 내 영광을 드릴 것이다. 얼마나 이같이 사람 앞에 너희 착한 행실을 비추어서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통해서 나에게 영광을 돌리게 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라. 그렇게 마태복음 5장 16절에 말한 것처럼 우리는 그런 실천, 믿음의 실천을 해야 하나님 기뻐하지 않겠냐. 그런 분들이 바로 나귀처럼 쓰임을 받을 수가 있다. 하나님께 쓰임 받는 것은 큰 복이지 않습니까? 이렇기 때문에 항상 나귀처럼 쓰임 받는 거룩한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항상 작건 크건 많이 배우건 못 배우건 순결해야 돼. 성결. 하나님의 제일이 성결입니다. 지금도 가면 랍비들이 여기다 이렇게 야에는 성결 딱 이게 명패를 달고 두루마기 성경을 딱 가죽 성경을 이렇게 품에 끼고 통곡에 배운 거 기도하고 있어요. 하루 종일 이러고 있어요. 하루 종일. 까만 옷 입고 하루 종일 이러고 있어요. 기도를 얼마나 오래 하는지 써가지고. 지금도 성지로 하면 그렇게 합니다. 통곡의 벽에서. 랍비들은 다. 성식 할 때도 옛날 그대로 지금 해요. 그대로. 오늘 한복이 계량이 되잖아요. 이스라엘은 계량이 없어요. 아브라함 시대 그대로. 제사장 시대, 모세 시대 그대로 입어요. 그대로. 그 랍비들이 그 복장 그대로 있습니다. 미국 가니까 또 그대로 입대요. 미국도 똑같이 입더라고요. 미국도. 좀 계량되면 될 것 같은데 똑같이 까만 모자에 까만 토포에 까만 마차에 뭐 전기 안 쓰고 초록불 켜고 말로 달리는 거예요. 미국 펜실바니아주에 좀 위에 가면요. 한 4시간 차로 타고 가나 랭카스타라는 게 있어요. 거기 가면 유대인들이 집단 큰 산골지에 살아요. 이렇게. 어마어마합니다. 거기에 성경이 씌워져 있어요. 거기에. 옛날 성경 똑같이 하면 그 전기 안 써요. 숯도 안 써요. 그냥 땅에서 파는 물 먹고요. 전기 안 써요. 호롱불 딱 켜고요. 농사 짓고 살아요. 자식이 뉴욕으로 유학 가잖아. 자식 잘라버려요. 이 첨단 사회를 맛을 못 보게 만들어. 그것이 사람 잘 사는 게 아니라는 거지. 유대인들은 그렇게 살거든요. 그러니까 신앙이 얼마나 참 무시무시하기도 하고요. 세상과 분리된 삶. 이게 어떻게 분리된 삶을 어떻게 살지? 근데 농사 짓고 잘 살더라고요. 잘 살아요. 신기해요. 미국에서 그걸 아마 이렇게 그 민속촌으로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딱 보호를 하고 있더라고요. 가보니까. 그 관광 수입이 꽤 많습니다. 거기에.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나귀 새끼가 쓰임받는 이런 것처럼 우리도 크고 작건 간에 성결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로 21절 그 말씀이죠. 큰 집에는 큰 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그 나는 목사님 나는 뭐 배운 것도 없고 나 가진 것도 없고 자기가 스스로 천하다고 그래요. 나 천것입니다. 그런데 천것이라도 깨끗하면 다 주님의 마음에 합당해 쓰신다 그러잖아요. 저 큰 집은 교회를 얘기하는 거죠. 큰 집은 교회는 성질이 다르고 성격이 다르고 뭐 그냥 은사가 다르고 모양이 다르고 출생지가 다르고 말투가 다르고 대인관계가 다르고 이 교회는요 진짜 막 수천 만태 그런 상황들이거든. 우리 모두가 다 똑같지 않아요. 저 큰 그릇 그 얘기하는 큰 그릇에 귀한 그릇도 있고 천한 그릇도 있고 글쎄 귀한 A 가문 금수저 흙수저 있다 해도 교회에서는 깨끗만 하면 성결만 하면 순결기만 하면 내가 쓴다. 그런 거예요. 그 성결이 얼마나 중요해요. 하나님은 첫째는 성결입니다. 성령이 와 계시니까 특별히 그래요. 그걸 더 인정해 구약보다. 성령이 와 계시니까 그걸 더 인정하는 거예요. 제사 지내는 성결보다 더 크게 인정하시는 거예요. 이중으로.
그 성령이와 계신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데 그걸 믿을 때 내 마음이 거룩해야 되고 순결해야 되고 의로워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스스로 나는 기뻐져 버려요. 신기해. 스스로 기뻐져 버려요. 스스로 자유해 버려요. 뭐 일부러 자유할 필요가 없어요. 믿습니다. 자유합니다. 그럴 필요. 내 마음이 성결하면 스스로 자유해지는 거예요. 스스로 감사해지게 되고. 내 안에 성령을 인정하기 때문에 그렇죠. 이 참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중요한 것은 깨끗해야 돼. 이 시대의 중요한 점이 뭐냐? 자꾸 내가 똑똑한 사람이다. 내 자존심을 세우자. 내 자랑을 하자. 이 세 가지 때문에 아주 이 성결이 그냥 망치는 거예요. 망치는 거예요. 요즘 시대의 신앙 다 그래요. 전부 자존심. 그래서 우리 약하고 부주한 것을 자랑하지 않고 바울은 약한 것을 자랑하라고 하는데 우리는 약한 걸 자랑하지 않고 잘한 것만 막 자랑한 것만. 이래서 하나님과 이렇게 괴리감이 많이 생겨. 내가 성령이 탄식하시는 거예요. 왜 부르신지 아세요? 여러분 어떤 사람을 부르는지 아십니까? 고린도전서 1장 28절 낭망하지 마십시오. 실패 나는 안 되네 그런 생각하지 말고 제가 한번 읽어봐요.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아는 암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게 못하게 하십니다. 저 말씀드린 26절부터 쭉 읽어보면요. 부자도 없고 무슨 병원자도 없고 권세자도 없고 그냥 비리비리하고 약한 자 뭐 그냥 그런 사람들이 전부 불렀대요. 하나님이. 기분이 처음에 나쁘더라고. 나도 성경 공부하는데 나를 이렇게 나쁜 곳으로 불렀나? 기분이 나쁘더라고. 근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 목회를 보니까 전부 나를 비롯해서 다 이렇게 뭐 그냥 뭐 가진 것도 없고 배운 것도 없고 뭐 그냥 강하지도 않고 약하고 막 그런 부분 쭉 골라서 막 불러오신 것 같아. 나중에 보니까 이런 분들을 통해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고 지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고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고 그렇게 만드시다. 그렇게 만들어. 나중에 여러분이 세상 사람보다 훨씬 훌륭한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계시면 그렇게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이걸 터득하고 나서 내가 약하기 때문에 오히려 내가 자랑한다. 나 그냥 약해요. 아무것도 몰라요. 그럼 왜 그런 일을 했어? 하나님이 하신 거죠. 하나님이 하신 거. 하나님 영광 받아버리는 거 하는 거. 바울을 계속 쓰시는 거예요. 바울이 점잖게 겸손하고 약하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속 쓰시는 거예요. 만약 바울이 나 성령 받았어. 임마. 부활한 예수 만났어. 자식아. 그러고 막 가서 했으면 너 혼자 잘 살아라. 하나님 역사 안 해요. 하나님 역사 안 해요. 옛날에 병 고치는 은사를 받았어. 임마. 하나님 역사 안 해요. 나는 못해요. 제가 기도했는데 그냥 하나님께 하신 거 난 안 한 거예요. 이렇게 돼야 정상이 되는 정상. 어떤 사람 기술 좀 막 목사님 주소 전화번호 막 그러는데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이 하신 게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 영광을 받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바보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너무 겸손해서 좀 모자란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그런 모습을 하나님이 사용하시더라고요. 신기해요. 기적마다 그럽니다. 여러분 체험한 사람 다 알아. 기적마다 그렇게 사용을 하셔요. 이러기 때문에 예수님이 쓰신 사람들은 유명인사들이 아니에요. 거부가 아니에요. 여기 보잘것 나귀 주인. 이 사람은 율법사도 아니고 바리새인도 아니고 사두개인도 아니잖아요. 나귀 주인이 어떻게 주가 쓰시겠다. 그래 어디서 가지고 가라. 율법을 잘하는 신앙이 이게. 유명인사가 아니거든요. 이게. 나귀 정도 키운 사람은. 이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도무지 이게 살 수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불러다가 예수를 믿게 했으니 한번 따라서 한번 배웁시다. 나는 예수 안 믿었으면 큰일 날 사람이다. 믿습니까? 그걸 아멘 하십시오. 아멘 해야 하나님 기뻐하셔. 그래서 믿게 하는 거예요. 그 생각하는 게 마음이 그냥 편안해지더라고요. 나 예수 안 믿으면 큰일 날 뻔 사람이구나. 그렇구나. 그러고 이제 살아가다 보니까 이제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는 이 나귀가 이 회중들을 보고 막 자기가 잘난 것처럼 뛰었다면 예수님은 나가 떨어진 것이고 하나님 영광 다 가려버린 것이고 나귀가 혼자 잘났다고 나가는 거지 않습니까? 나귀가 예루살렘 성지로 올라가는 거 아니겠어요? 올라갈 수도 없는 사람이 이런 착각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는 항상 마음에 선신하고 봉사할 때는 언제나 섬기는 것처럼 하라는 거죠. 그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라는 의미가 있어요.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라. 예수님 말씀을 딱 틈이 없고 내가 피곤하고 지쳐도 어려운데 핍박을 받아도 꼿꼿이 가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기적을 나타내 주신다. 얼마나 좋은 그런 교훈이겠어요. 이제 다음 주에는 이제 예루살렘 올라갑니다. 성에 딱 들어갑니다. 들어가면 이 종려나무 들고 막 호산 내쓴 사람들이요. 돌변해가지고요. 예수를 못 박아라. 이렇게 나와요, 이제. 왜 그럴까? 그것도 여러분 궁금증이 다 풀어질 것입니다.